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잠을 이기기 쉽지 않을 시간일 텐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줘서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나오시겠나 싶었던 얼굴도 나와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 스크린에 뜨니까요, 스크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새벽기도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Wonderful Jesus. 이게 우리의 구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Wonderful Jesus. 주님은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름은 그저 호칭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상건입니다. 한자로 서로상 세울건. 제 동생 이름은 상국입니다. 서로상 나라국. 아버지께서 저희 이름을 지으실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서 나라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힘을 합해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라. 서로상 세울건 나라국 건국,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답니다. 좀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이 될 만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름은 사실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그 부모들의 신앙 고백이거나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참 무거운 이름이죠. 성경은 결코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어요. 시몬을 만나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이나 전에 예언되고 지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합니다. 그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며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예언해서 붙였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는 선지자의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이미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예수님은 예언된 그 이름대로 이 땅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예수쟁이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별명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인간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야기에 그분의 이름을 알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름으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을 아주 특별한 친밀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 다음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거시가 봐라 너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러는 중에 모세를 향해서는 특별히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에 대한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심을 설명하시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만나는 관계는 더 친밀한 사이입니다. 이름을 편하게 부르는 사이란 서로를 깊이 알고 사귀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중 간사님은 제가 이름을 다 안 부릅니다. 그냥 준 이름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제 마음에도 때로 편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제게 느껴집니다. 정록 강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습관이 안 됐습니다만 좀 있으면 록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 부르면 큰일 납니다. 롱롱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특별히 부른다는 것은 더 가깝게 대하는 사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름으로 그분을 알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예수 씨가 아니라 더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더 깊이 알고 이름으로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친근히 알고 가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일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고 묵상함으로 깊이 그분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할 것은 기묘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기묘라고 소개되는 것에 주목하여 은혜를 누리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기묘자일까요? 다음 세 가지 깨달음으로 따분하고 건조한 삶을 털어내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분한 삶을 정리하고 기묘자 되신 주님을 따라 원더풀 라이프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 되신 주님은 무미건조한 삶에 필요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묘자 되신 주님은 인격과 하신 일에서 경이로우십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묘자 되신 주님은 몸이 건조한 삶에 필요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건조한 삶을 위한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묘라는 말은 영어로는 wonderful입니다. 여러분, wonderful 멋진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두 번쯤 들어보았던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요, 놀랍다는 의미도 있고요, 신기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밋밋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탁월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달라 보인다는 뜻입니다. 경이로움으로 경탄을 금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감탄사로 표현하면 우와, 엄마야, 대끼리, 억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Wonderful. 한번 따라 합시다. Wonderful Jesus.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언되었을까요? 원더풀이라고 왜 이름이 예언되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형편과 관련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내 삶의 형편과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살필 5가지의 이름이 각각 인생에 필요한 축복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축복이 이름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일 한 가지 축복씩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이름과 관련된 은총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이 이름 안에 있는 은총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무미 건조한 삶과 관련된 축복입니다.
따분함과 관련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권태롭고 지겹고 하고 싶지 않은 인생살이와 관련된 축복이 Wonderful Jesus, 예수님이 기묘자 되신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따분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따분한 삶의 무료한 흐름으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학생들 보십시오. 매일 동일한 시간표에 시들해진 학생들, 그들을 보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직장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 똑같은 책상 앞에 똑같은 컴퓨터를 쳐다보는 직장인들도 그 권태로움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눈 감고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의 표정 없는 얼굴들을 아침에 보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무료한 권태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그리고 청소는 주부들을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한 변화도 달라진 환경도 없이 매일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삶을 신선하게 하는 경이로움은 없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커튼을 확 걷어치우는데 햇빛이 들이비칩니다. 참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문을 내다보면서 태양을 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도 참 피곤하겠다. 아침마다 정확한 시간에 뜨고 지고 니도 참 피곤하겠다. 어이 태양아, 니도 재미없겠다. 떠봤자 똑같은 인간들 비추고 살아가는 꼬라지가 똑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니도 참 되겠다. 여러분, 그게 전도서 1장의 고백입니다. 참 헛되다. 재미없다. 매일 똑같은 게 계속되니까 얼마나 권태로우냐.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그려낸 말입니다. 우린 점점 지쳐갑니다. 여러분, 신선하게 아침을 맞이한 날이 몇 번이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365일 중에서 365일 중에서 여러분을 경이롭게 만드는 하루가 여러분 며칠이나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원더풀한 일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메마른 일상의 의미 없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바 권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권태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선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탈을 시도합니다. 주말이면 도심을 벗어나 어디론가 가고 싶어 안달입니다. 가능하면 따분하게 마른 삶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카피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상합니다. 왜 그런 광고가 우리 가슴에 그렇게 와닿는 것일지 나도 갑자기 확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떠나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나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저지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설치기도 하고요. 그냥 별 의미도 없는데 다른 직장으로 옮겨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 많이들 따분한가 봅니다. 그렇게도 다들 지쳐서 쉬고 싶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일탈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따분한 삶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아주 진지한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늘 아침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Are you okay? How are you this morning?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Oh, it's a wonderful life. 그런 대답이 나오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물을 때 아이고 지겹고 따분해요. 삶이 다 그렇지. 뭐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대답 말고요. 아, 놀라운 삶입니다. 괜찮습니다. 놀랍고 말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놀랍습니다. 이런 대답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러비에서 이제 맛있는 단팥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걸 마시면서 마시는 거 아니죠? 뭡니까? 마시기는 좀 힘듭니다. 맛있게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축복합시다. Wonderful life. 행복하고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삶에서 따분함은
행복하지 않음과 맞통하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무미건조하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말라 있어서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여전히 따분한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탈을 자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도 주말의 괜찮은 기분을 추구하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까요? 물론 그런 선택이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나가보는 것, 교회 말고 교외로 나가보는 것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이로운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더풀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분하기 그지없는 일상이 되풀이되는 인생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기묘자가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따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도 메마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미건조한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재미난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따분한 것 아닙니다. 더 신선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겨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따분한 것 아닙니다. 왜 우리는 따분한 거예요? 경이로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따분한 겁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따분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수학 시간을 보내면 원더풀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어 시간을 보내면 기가 막힙니다. 주님과 함께 국어 시간을 맞이하면 대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출근하면 컨디션을 마시지 않아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퇴근하면 하루 종일 행복이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겹고 따분한 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인 만나면 신비롭고 놀라운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지치고 메마른 당신, 떠나라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지금 그분이 필요하십니다.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Wonderful Jesus, 경이로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묘자 되신 주님은 인격과 하신일에서 경이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더풀 되신 그분은요, 그분의 인격이 경이롭고요, 그분의 하신일이 경이롭습니다. 왜 그분이 기묘자이신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그분의 인격과 하신일의 고상함에 매료당합니다.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의 우아함에 놀라고요, 그분의 하신일의 위대함에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놀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무언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은 비교해서 높은 정도가 아니구나, 비교할 것이 없는 탁월하신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보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 그 영혼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는 새로운 경험이다 알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인격의 수준에 눌립니다.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단번에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은 베드로의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분이심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와, 이분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구나. 이분은 참으로 높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분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이 땅에서 만날까? 어떻게 이분을 이 아침에 만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고백한 날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칠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생각을 흔들어버립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가르침 자체가 경이로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생과는 확연히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탐보가했습니다. 시비를 걸려고 접근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조차도 꼼짝할 수 없는 주님의 탁월함에 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너무 탁월하시고 놀랐기 때문에 시기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가르침은 당시의 핫 이슈였습니다. 소문 그 자체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왔단다. 예수가 지금 갈릴리로 왔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예수가 베다니로 온다. 예수가 나사렛. 여러분, 소문이 들릴 때마다 동네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이 막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일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경이롭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막 외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가르침,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따분한 일상에 지쳐 의미 없이 살던 그들에게 그것은 살맛나게 만드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어땠는가? 주권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수탈당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겨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압니다. 징그럽고 누추합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금으로 빼앗깁니다. 여러분, 계급 상승은 꿈꿀 수도 없고요. 삶의 지겨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소개합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 매일이 신기롭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살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게 만든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갈릴리 포구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했습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졌습니다.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군지 만나보고 싶은 것이 그 당시에 총독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대와 민족을 뒤집어 놓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리에 여인네들은 술렁댔고요. 아이들은 기막힌 구경거리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는 동안 한 번도 따분함이란 없었습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연속이었고 경탄의 도가니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갈릴리 바닷가를 걸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거품을 물고 주님을 자랑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떡살 만드는 그 기가 막힌 논쟁의 현장에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흉내낸다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이러면 오늘 제가 설교를 다 못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거리에 없어서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없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입니다. 만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도 오늘 거품을 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사실은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이로운 현장에서 주님을 목도하고 그분의 성품에 감동받고 압도당하고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 때문에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 곁을 따르면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여전히 무미건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다 집어치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너무 경이로운 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주 하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베고
세관의 인장이고 돈이고 장부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완전히 그분의 인격에 압도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일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그 바보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멀쩡한 직장을 차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던 미래를 집어치웁니다. 주님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곁에서 살면서 지겹다는 말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분을 따르면서도 권태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분을 섬기면서도 뭔가 더 신선하고 짜릿한 자극이 필요하다, 또 다른 즐거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를 만족케 하는 경이로움이십니다. Wonderful Jesus.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분 곁에서 그분의 인격의 고상함과 놀라운 행정으로 인해 늘 압도당하고 놀라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그렇게 놀라움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렇게 압도당하는 경험은 한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압도당하고 주님의 경이로움에 감동받고 나면 더 이상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10대들은요, 연예인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종세 때문에 서울까지 달려가는 자매가 있고요, 장동거이 때문에 아직도 꿈을 꾸는 간사님도 있습니다. 최수종이 때문에 40이 다 된 아줌마가 아직도 마음을 설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어떠함이 삶을 설레게 만드는 것은 지금도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주님을 만나서 압도당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다른 차원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렙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4월 말에 저희 교회를 찾아온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히 찾아온다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약간 설렙니다. 한번 만나봤는데 옛날에 그런 설렘은 없어요. 옛날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자체가 마음이 설렙니다. 10대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노래의 의미를 압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느낌의 신선함, 그 경이로움, 주님을 추억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격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압도하십니다. 여러분, 10대들이 그 찬송 부르면 흥분합니다. 템포도 좋고요, 리듬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의 의미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만 부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첫 만남의 경이로움을 잊을 수 없거든요. 주님 나의 첫사랑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 첫 번 추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신선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마다 따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마다 지겹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갖다 놔도 늘 재미납니다. 산골짜기에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PC방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놔도 주님 나의 첫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격이 늘 일어납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 병난 겁니다. 안 그렇다면 아직 내 예수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무릎 꿇을 만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그분을 만나고서도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분으로 경탄하게 됩니다. 감탄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꺾어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삶은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경이로움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이로움 중에 경이로움, 가장 놀라운 원더풀한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확실하게 무미건조한 인생들에게 경이로움의 진국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느닷없이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일을 저지릅니다. 예상하지 않는 곳,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확 보여주고 싶습니다. 12시 넘어 누군가를 찾아간 적도 있고요. 어느 집사님 집엔 주일날 밤에 옷 벗고 다 자는 시간에 11시 반에 띵동 했습니다. 집사님 놀래가지고요. 집사님, 제가 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 여집사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자기가 잠옷바람이라는 것도 잊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목사님? 그러고 서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예상치 않는 만남,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십시오. 느닷없이 남편 직장 앞에 한번 나타나고요. 아이들 학교길에 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한번 해줘 보세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설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설마.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선물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짐을 짓고 허덕이는 올무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선물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깨닫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넋을 놓고 그 놀라움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다니,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신화란 말입니까? 이 땅의 유일한 신화입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 죽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화는 다 신을 달래려고 사람을 갖다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오직 유일한 신화, 성경에 있는 예수님 얘기만이 사람을 위해서 신이 죽습니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니다. 원더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사는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 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세야, 뭐 때문에 세야가 신학교를 가냐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가슴을 쪼개서 설명할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가 이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놀라우신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생아, 아우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젯밤부터 가슴이 울렁이는 것을 겨우겨우 참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고 참았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울어야 된다.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참다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터집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도 선명하고 또렷해서 이 얘기를 나눌 때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잘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새벽이 새롭습니다. 아멘. 이 주님 묵상하면 모든 따분함은 과거가 됩니다. 이 경이로우신 주님을 만나면 내 지겨움은 금세 쓰레기통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더 이상 따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 이렇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왜 사는지 알지 못한다는 푸념을 널어놓을 수 없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이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고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하여 따분한 일상의 반복을 뛰어넘어 매일 경이로운 삶을 맞이하십시오. 그 삶이 새벽마다 우리 집 앞에 배달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고난주간에 그분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의 십자가는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묘자 되신 주님을 묵상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이 건조함이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즐거움을 찾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놀라움이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죄와 따분하고 메마른 삶을 십자가에 지고 앞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경이로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탄과 경탄을 은총으로 선물해 주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당신은 우리의 몸이 건조함을 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가운데 살아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태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몸이 건조함은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따분함은 십자가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로 그 권태로움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이 온갖 무의미한 것들을 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따분한 인간들의 시기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권태로움 그 자체인 가르침들을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권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따분하고 일상의 의미 없는 반복은 이제 내게서 없다 믿고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축복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상태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이 이른 아침에 그녀들처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잘 알듯이 만나는 것 말고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듯이, 주님, 그 여인들은 주님이 살았다고 거기 간 거 아니거든요. 죽어서 무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기묘자 되시군요.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죽어서 다시 살아나듯이,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주님이시네요. 그렇게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묘가 되십니다. 경이로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경이롭게 시작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기적 같은 신비로움으로 모든 권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권태를 이기기 위해 직장을 함부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을 제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PC방을 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그 자체가 내게 경이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다져봅시다. 예수님은 기묘가 되십니다. 그분은 원더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Wonderful Jesus. 한번 따라합시다. Wonderful Jesus. 우리말로 대끼리 예수. 네, 따라해보세요. 대끼리 예수. 네, 이 경상도 표준어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설명하기에 적당하고 알맞은 이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 안에는 이름에 어울리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크게 외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원더풀 되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따분함은 떠나갈지어다. 기묘자 되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무미건조함은 물러섰거라. 할렐루야. 하루 종일
묵상합시다. Wonderful Jesus. 기임자 되신 주님, Wonderful Jesus. 그렇게 외칠 때 모든 따분함과 무미곤잠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경이로우신 주님을 묵상하며 일상의 메마름을 이겨냅시다. 주님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시작합시다. 기임자 되신 주님은 그 경이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아침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